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절망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한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 보세요. 그를 향하여서 꿈꾸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닥쳐온 삶의 현실은 수많은 역경과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이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즉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하던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 일을 하게 되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17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던 귀한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형들의 손에 팔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이 요셉에게 그 모든 집의 일들을 맡겨주는 것을 보죠. 그러나 동침을 요구하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던 요셉은 감옥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특별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후에 그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고 왕궁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자신의 소원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며 자신을 구해줄 것을 부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23절 말씀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감옥에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잊어버린 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을 완전히 잊은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고 하는 단어로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요셉을 구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작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말인가요? 요셉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막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을 하고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루어진 그 꿈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가는 데,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갖고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레슨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챙겨줬으면요, 그걸 참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이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은요, 상대적으로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대부분 베푼 것은 참 잘 기억하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알아주던가요? 물론 잘 알아주는 부모도 있죠. 자녀도 있죠. 근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자녀들은 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그 꿈의 해석대로 복직을 하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요, 너무나 길고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는 감옥 생활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요,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또 죄수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거예요. 소망도 없죠, 희망도 없죠,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요, 어쩌면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주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나면 잊어버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절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버림받은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순간은 하나님보다 술 맡은 관원장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을 요셉은 늘 깨닫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보디발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또한 꿈을 해석해주고 도와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보일 때, 폭풍이 계속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잊고 사람들은 잊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다른 사건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요셉이 다시 회복되어서 더 많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은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심을 믿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견디게 하셨어요. 나를 이기게 하셨어요. 나를 기억하셔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요셉의 삶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이 우리한테 몰려올 때 막 주저하고 싶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참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도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요셉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왔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시련이 시작될 때가 몇 살이라고 했죠? 1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죠?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의 태도가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파도처럼 계속해서 다가온 현실은 고난이었습니다. 더 큰 고통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꿀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을 알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요. 근데 복직한 후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를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 참 답답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 캄캄한 터널처럼 느껴지면서 가슴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과 방법은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높고 넓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기다리다 안 되면 또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꿈꾸는 인생을 살 수가 없고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은요, 어떤가요? 다 없어지나요? 다가오더라고요. 찾아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서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그때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린 잘 못 기다려요. 목사인 저도요, 잘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응답 주셔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아닌가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견딜 수가 있었고,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있었고, 참을 수가 있었고,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운 것은요,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요, 시련이 다가올 때 막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즉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요, 인생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닥쳐오는 그 절망과 낙심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또한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꿈꾸시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절망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 저 바라보고 계시지요? 제가 너무 낙심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만 그거 금방 절망으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나를 바라봐라. 그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 다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왜 자꾸 성경을 읽으세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나요? 주님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요,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신뢰하는 것 같죠? 근데요, 다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면요,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십니까? 주님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부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 꿈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항암 치료 안 받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성도님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호스피스 사역을 계속 하셨답니다. 그분의 상황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했고 결국은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혈액암에 걸리셨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 후에 그 목사님은요,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절망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병상에 있을 때 침울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 목사님은 찾아가가지고 저도 암 환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환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혹시 절망되는 상황과 마음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다시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 각자 삶의 환경들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요 소망의 소식, 희망의 메시지보다는요 절망들이 많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